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를 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고 죄악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편리하고 편안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의지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하셨습니다.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살레는 에녹을 낳고, 에녹은 노아를 낳았다. 그리고 에녹은 여호와와 동행했다. 또 역시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상은 이미 하나님 앞에 그 원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희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격이 갖춰져서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 아브라함,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냥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모든 그 짐승들을 각을 떠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불로 임합니다. 불로 임해서 그 불이 그 모든 그 각을 뜬 짐승들에게 지나가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 언약을 파기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오늘까지도 계속 우리에게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40장 이 마지막 장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성막에 또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완성시키시고,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궤를 집어넣은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와 그리고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지팡이, 그리고 만나, 나는 생명의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떡 상자라든가
등잔이라든가 우물통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이뤄놨어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네. 34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막을 완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그 원인은 아브라함이 그 재물 하나를 각을 뜨지 않았던, 그래서 솔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데에 그 실수를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해서 그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에집트에서 이 노예로, 종으로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에게 모든 그 심부름을 하고 그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이 430년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도 불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강팍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누누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는, 짐승이고 인간이고 모든 그 장자들이 죽어나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면 이 사망이 너희에게 넘어갈 것이다 해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문방과 물선주에 발랐을 때 그 밤에 모든 그 사망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순종한 그 가정들은 다 살아났어요. 이들이 이제 결국은 바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겠다고 해서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갔는데, 밑에서 기다리던, 지금 430년을 종살이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뭘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 우무라 솟아나라, 이게 우리가 민수기를 새벽 기도에 하는데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기네들이 우물을 판 거예요. 맨날 얻어먹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가, 새벽 기도 때 만나가 끊어집니다. 이제 만나가 끊어지는데 매일 하나님이 물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 옷도 해지지 않게 하시고, 피부도 깨끗하게 하고 목욕을 할 수 없었으니까 또 신발도 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체험을 하지만 그걸 못 깨달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움직였던 430년의 그 종살이의 삶 속에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늘 항상 핑계를 대죠. 늘 핑계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것만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치, 모세가 그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게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모세가 내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 형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이 애굽인들이 막 폐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금도 주고 막 줬는데, 이걸 풍요로우니까 갑자기 할아버지서부터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냥 전부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이런 것들을 막 주니까 금도 보고 은도 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치장을 하고 막 뭐 너무 넘쳐나갖고 신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금 광야에서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모세는 죽었나 보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네. 그러니 이걸 송아지를 하나 만들자. 우리가 애굽에서 가장 그래도 숭배했던 그 송아지를 만들자 해서 전부 그것을 내놓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모세가 기가 막혀서 돌판을 던지고 다시 올라가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난 너희들하고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 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함께 가게 할 거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는 도무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계명도 주시고 이랬는데, 하나님 난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넘어져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놔요. 여러분들 이게 몸 기도인데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땡깡도 놓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금방 응답도 받을 수 있지만 또 더 얻어 터질 수도 있어. 너무 또 뒤집어지면 더 얻어 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모세야, 이 진중 바깥에다가 회막을 쳐라. 그리고 거기에 내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놔. 내 돌판을 거기다 갖다 놓고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만나요. 그래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으로 덮어서 나왔습니다. 금방 또 없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이렇게 임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들어갈 때 모든 회중들은 다 자기 장막 바깥에 서서 모세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시스템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그 땡깡을 순응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을 완성해야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뭐 일일이 다 계획하신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는 그것을 다 순종하고.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 1월 1일 날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 하나님의 그냥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막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다. 이 회중 바깥에다가 회막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그 돌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법궤,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에 만나를 넣고 아론의 지팡이를 넣고, 그리고 또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서 휘장을 두르고, 그리고 이제 이 성소 안에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고,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어요. 다
다 갖추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게 이 표적이죠, 표적.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보려고 그래. 그럼 이제 하나님의 표적인데 이게 사인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항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인은. 근데 기적은, 미라클은 놀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나타낼 때 이 바리새인들도 놀랄 정도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항상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성막의 모든 도구들에게, 이제 기구들에게 다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기구들이 되죠. 이 기구들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구들을 갖다가 이 바벨론의 왕이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 벽에 메데 우바르신 이런 그 글을 쓰게 만들고 그날 밤에 죽게 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구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들 생활 속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뭘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현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니까 예배가 싫은 거예요. 예배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면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못 그리냐면 너무 430년 긴 세월을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어떤 자원하는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을 팔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물 없다고 모세한테 원망불평하고 이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물 팔아, 내가 물 줄게. 근데 우물 파고 그냥 우물 팔면서 얼마나 신바람이 났어요. 아까 찬양 부르는 거 보니까 정말 우물 파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 막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물아 솟아나라. 막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수를 막 품어내는 이런 삶을 사니까 내 속에서 막 나오는 이 영생토록 하는 이 샘이 나 안에서부터 막 풍풍 나오니까 가족들이 막 생수를 먹고 주변에 막 생수가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죠. 근데 아직도 종살이에 찌들려 갖고 달라고만 하는 거야. 하나한테 맨날. 왜 안 주십니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러면서 맨날 곤란하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성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성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지금 성막이 예수님인데 이 성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어떠한 그 표적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항상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소경을 눈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표적을 보일 때는 항상 말씀을 근거로서 하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렇게 나는 세상의 떡이다 이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표적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표적에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러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을 때 그것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에는 항상 믿음이 따르죠. 이게 표적에는 항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이죠, 사인. 그러면 지금 오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사인입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인. 여기서 팔라마타, 체스우드 이렇게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메시지. 아, 글이 있구나. 하얀 판이구나. 색깔이 노란색이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야.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파라마타는 일로 가라. 채소들은 일로 가라. 이 메시지를 들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관심이 없고 사인만 보는 거예요. 사인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매일 예배 드려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다는데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항상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거예요. 만나주시면 먹고 맨날 뭐 좀 힘들면 지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완벽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예배가 완전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십니까? 여러분들 고통스럽습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까? 형제끼리 싸우십니까? 부부끼리 싸우십니까? 그런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프구나. 아,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싸움이 나고 내 감정이 막 뻗어올리고 욕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면 그때 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야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가 돼서 그 영광을 보면서 언약궤를 덮어갖고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또 우리가 법궤를 공부했으니까 그거 마지막에 이제 덮개를 딱 덮은 그 천이 뭐냐면 아주 그 하늘 스카이 블루 색깔입니다. 블루 색깔. 그 블루 색깔로 천을 딱 써서 이제 제사장들이 딱 이렇게 레위인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딱 나팔을 불고 이분들 다 이제 알았으니까 나팔 뭐가 알잖아. 딱 가는데 여러분들
광야에, 황황 광야 그 사막길에 쫙 그 블루 색깔 하나가 쫙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200만 성도들이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색깔로도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색깔로도. 이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보이는 게 무슨 뭐 명품이나 보이고 먹을 거나 보이고 맨날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면 맨날 뭐 먹는 거 먹방 이런 것만 막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 막 너 뭐 얼마나 많이 먹고 막 이런 거 뭐 그거 킥킥 보고 이러고서는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 그걸 따라가고 있구나. 그걸 순종하면서 예배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출발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행복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 다 행하니라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죄에서 세상에서 살던 그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밥 먹을 때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아주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호주에서 지금 가장 한국인 학교로서는 딱 유니버시티로 남겨있는 어느 학교의 설립자를 3시간을 만났어요. 3시간. 점심 식사를 이제 약속을 하고 잠깐 30분이 비어서 이 스트라스필드에 우리 아주 사랑하는 이민 대행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점심 못 잡수시는데 제가 그러면서 봉투를 제가 대접도 못하고 점심 야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래 이제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동냥을 하더라고 나한테 이제 원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그래갖고 이제 점심값을 받아갖고 그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90세를 향하고 계세요. 90세를 향하고 계세요. 그런 분하고 만남 가진 것도 감사하지만 3시간을 대화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예수 얘기만 하다가 3시간을 예수 얘기만 했어요. 저는 어느 날 우리 교회 이렇게 설교자 다른 분 세울 때 40분 설교하는데 예수자가 한 번도 없는 사람들 보고 막 마음이 막 슬펐어요. 막 다시는 안 세운다고 막 슬프고 막 그러는데 예수를 3시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지게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하면서 예수님 오실 거다. 이 확신이 있잖아요. 오늘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그것을 벗지 못해서 얻을 것만 찾고 하나님 앞에 응답만 받으려고 그러고 내 욕망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아니면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막 감옥에 갇혀도 찬양이 나오고 매를 맞아도 찬양이 나오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자. 막 이런 삶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막이 이제 다음 차례가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져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역대하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를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전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기도가 맞춰질 때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120문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그냥 이 증표로 나타내 보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 그것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에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랬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그래서 이 주일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제정해 놓으신 이것을 따라서 예배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전에서 내 눈도 있고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럼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와 눈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내 의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 불편하겠죠. 어때요? 좋아요? 근사합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면 좋아요? 아니죠. 아멘 한 사람들은 다행인데 이렇게 할 거예요. 주일 예배 딱 맞추면 하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내가 삶을 편안하죠. 이러고 인생을 사는 그 히브리 민족들의 그 애굽살이를 하고 있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죄의 종살이가 되고 물질의 종살이가 되고 이 육체의 종살이가 돼서 맨날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을까 봐 맨날 두려워하고 이러고 살고 있는 안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우물을 파고 물을 생수를 나오게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할 때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찬양과 말씀이 역사됐어요. 주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또 예배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같이 공동체가 교회들이 모였어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함께하는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모였어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지나가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게 만든 게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이 찬양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여러분들이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소금 소망 다 회복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이 막 감정이 뚝 돌아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곳에 하나님 임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표적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누워가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말씀이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소망과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죄악으로 살았던 옛 구습 때문에 예배드리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